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청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아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신 주님, 모든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이름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문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 영광으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우리 1절을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며 아멘.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천국 열어.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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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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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온 세상은 주의 것 영광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우리 2절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쉽게 찬양해. 만 백성 나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영광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다솔 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검단목천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드립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물들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찔림을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 저절로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 위에서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고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회를 열어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수련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관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수련회로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여건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건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세요. 수련회로 인해 혹시 하나님을 못 만난 청년이 있다면 뜨겁게 만나주시고 만났던 청년들에게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경화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목청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19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시편 119편 하면 너무 길다. 또 찬양, 또 119.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배원이가 얘기했어요. 119. 왜 우리가 위급할 때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6글자로 정했어요. 삶의 위기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삶의 위기에서 119. 왜 119가 참 우연히 119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한번 깨달으라고 소방 우리가 위기에 구했을 때 응급 구조가 와서 우리를 구조해 줄 때 누르는 번호가 119예요. 여기 119가 참으로 성경 제일 중앙에 있고 66권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길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일 길다. 제일 깁니다. 176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언어는 자음 모음 합하면 몇 글자예요? 예,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 때는 이제 28글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불필요하고 좀 중복되는 뭐 아래 하나 그다음에 뭐가 또 있죠? 네 글자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므로 24글자가 됐죠. 그죠? 영어는 알파벳이 몇 개예요? 24개? 27개. 예. 히브리어는 몇 글자로 돼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22글자래요. 22글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단락이 8절까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죠? 영어 알파벳 A, B, C, D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A가 알파, 오메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알파가 히브리어 첫 글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22글자 중에 제일 앞자를 우리가 가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 베타인가요? 베타로 이렇게 알파, 베타 뭐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몰라요. 히브리어 안 배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학교에 이제 신학 가서 히브리어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등록을 안 했어요. 너무 학점도 너무 안 나오고 내가 히브리어 정말 하다가 머리 다 빠지겠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좀 후회되긴 했는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이제 알파 오메가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였는데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 2500년 동안 헤매면서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중국의 문자를 써갖고 말은 하는데 글씨를 너무 하기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되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오면서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2500년 동안 본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 모으기 전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이 히브리어를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히브리어 사전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편을 배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ABCD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1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되는 거예요. 176. 119에 대한 그 부분을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편안한 상태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민족들처럼 종으로 팔려갔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 그들을 다 죽여야 돼. 땅을 얻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나요? 근데 또 말씀을 지켜야 돼.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안 지키면 또 자기들의 목숨이 또 죽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죽임 받고, 그죠? 예,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또 죽임 받고,
죽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이제 가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돌아오기는 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또 학살되잖아요. 그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평안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평안한가요? 아멘. 평안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목천교회 청년들은 좀 그나마 그래도 평안하게 외면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좀 힘든 여정을 겪고 있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되면 우리 목천교회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평안해 보이나요? 평안해 보이는 가정이 저는 한두 가정, 세네 가정 외에는 다 제가 전에 듣기로 또 제가 같이 나눔하기로 이렇게 해봤을 때 서너 가정 정도 평안한 것 같고, 나머지 모든 가정들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준비처럼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 계속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한테는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평안할지라도 주변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평안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식량난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기아 죽어가는 인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목숨들이 지금 한참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예상들을 조금씩 하고 있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시점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제 붙잡혀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장차 어떤 일들이 이 세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런 날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119를, 오늘 시편 119를 좀 더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시간이 너무 짧고 충분히 못 나눈다고 이제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되게 줄이려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짧게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중복되는 단어.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는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 2절은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6절은 모든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은 이것은 곧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좀 읽어봐 줄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말씀에 대해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가 큰 소리 읽어줄까요?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암송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아니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에 따르는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멘, 아멘이시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 유지되나요?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이 사랑으로 유지되나요? 어렵죠.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죠. 예? 딩동댕. 사랑은 어쩌면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이제 첫눈에 반한다. 3주 안에 저 사람 내 배우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은 현실인 거예요. 현실하고 이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참으로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 따라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이 이유가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해요. 99.9%. 근데 0.001%는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100%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가까운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게 곧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을 나도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친정 엄마도 살아 계셨어요. 제가 힘든 시점에. 그러나 그 엄마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로 SOS를 119를 이제 제가 걸었겠죠. 그런데 너가 처한 상황은 내가 알지만 나도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저는 하룻밤에도 잠 못 자고 누울 수 없는 그런 공황장애 상태에서 앉아서 계속 그 말씀을 저는 외웠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평안해주고 그것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평안할 때는 저금을 해놓으면 돼요. 평안할 때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위기의 상황이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말씀 안 읽어줘요. 안 읽어질 때 많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오직 주여 이 말씀밖에 밖에 못 나오는 그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 위기 상황에 우리는 나에게 온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말씀과 실험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천사와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실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말씀을 붙잡으려 가는 것이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평안할 때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수련회에 등록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기도하기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 욕심이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기 전날 12시까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나 뭐 청년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2시까지 수련회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이미 확정한 친구들은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직 미확정한 친구들은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매여서,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면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그럴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인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년 반 동안 한 3년 동안 갈 수 없었던 정말 수련회에 가서 말씀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청년부가 다 되고 다음 세대의 꿋꿋한 믿음 가운데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하셔야 되네요. 기도회를 짧게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언제나 찬양을 인도해 주는 찬양팀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저희가 정해서 중고등부와 같이 가게 됐는데요. 수련회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분 참석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련회 준비해주는 이제 그 찬양팀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시며 기쁜 마음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수련회를 준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로 해주세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